근본에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여러분도 다 아셨듯이 이제 지진, 해일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대단치 않은 일이라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몇십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몇만 명이 죽었어요. 완전히 도시가 다 잠겨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보통 큰 참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집들이 다 떠나가고 다 쓸려 나가버리고 다 무너지고 정말 그것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 현지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재앙이 없다면서 눈물을 콧물을 다 흘리면서 내 가족이 다 떠나버렸다. 다 내 처도 내 자식도 다 죽어버렸다. 왜 이런 재앙을 내렸느냐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픈 기력이 너무 심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이 처참한 일이 너무나 어떻게 왜 저들에게만 저렇게 불행이 닥쳤을까. 물론 그들은 이제 알라신을 믿죠. 거기는 모로코나 리비아 그런 곳은 대부분이 다 이슬람입니다. 99%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가? 무슨 또 하나님 뜻이 예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여기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빌라도가 그 자기가 신전에 바치는 제물로 갈릴리 사람을 같이 제물로 같이 바쳤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었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냐? 무슨 죄가 많길래 그 사람들만 그렇게 죽게 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 가지고 무슨 그들의 그 빌라도가 그렇게 악랄하게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죄가 더 많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2절에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더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샘플이라 샘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망대 비유를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사하다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 참 재수없고 운명이 불행해가지고 떨어졌느냐? 공사하다가 떨어졌어. 근데 너희들도 이 망대가 참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갑자기 날림 공사하잖아요. 아파트 날림 공사. 요즘에도 몇 년 작년 겨울인가 무슨 그 아파트 공사하다가 공사 그 세멘트 잘못 섞어가지고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시 새로 지라 이거다. 그런 일들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공사하던 사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그냥 마지막 때 되면은 다 망해버려요. 우리 이 땅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회개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 결국 나중에 이와 같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막 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높이 올라갔어요. 세상에서 번영하고 부와 번영으로 영광, 인기, 칭찬으로 쫙 올라가다 그냥 갑자기 망할 수 있다니까요. 인생 장담 못해요. 그렇게 망하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건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망해버리고. 아니 저기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하와이라든지 불난 곳이라든지 지금 여기 그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완전히 폐허됐다니까. 갑자기 댐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폭우로 그냥 내려버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망한다는 건 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장 9절에 무너졌도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로나. 누가복음 14장 8절 모든 나라가 14장 8절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나라는 그냥 다 그대로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져요. 물론 멸망의 그날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뭡니까? 터닝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은, 너희는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기다리다가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다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자신들이 아무리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은요, 하말티아래요. 하말티아. 표적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표적을 빗나갔다. 방향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고 인생의 자기 길로 갔다가 보면은, 자기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야지.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제 제가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목사님은 몸으로 제스처로 이렇게 이제 회개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응? 돌아서라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좀 나는 우리는 항상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거 사는데 딱 하나.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보겠어요. 돌아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서라. 역대하 7장 14절. 제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이게 돌이키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거.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왜 돌립니까? 방향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게.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 마음만 돌이켰어요. 잘못했어요. 나 반성할게요.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정도 가지고 되질 않고, 왜냐? 반성했다가 금세 다시 또 돌이킨다니까? 잘못해서 해놓고 굳이 또 반복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내가 방향만 돌려서 방향만 내가 잘못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느냐면은 자기가 가던 길을 버리고 내가 가던 길을 버리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려면요 그냥 안 돌아져요. 내가 이 가던 길에서 내가 뉘우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했을 수 있어야 돼. 이 길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을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고 아파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돌아서기가 어려워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말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말은 그대로 비와 눈이 내려서 열매 맺듯이 그대로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유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든지 잘라버리겠다.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그 우리 죽은 행실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내가 행실이 죽었구나. 내 행실이 죽은 걸 깨닫고 정말 내가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열매가 없다는 얘기 뭡니까? 물론 이제 주님은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당장에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무 심어놓고 그냥 이런 작은 조그만 나무 심어놓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기다리세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3년이나 이렇게 키웠는데도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 맺을 기미가 없어. 그래서 이건 이제 쓸모없구나. 이건 죽었구나. 뿌리가 죽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 땅만 허비하는구나. 뽑아버리자. 잘라버리자.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3년을 와서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무화과 나무 비유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근데 책임이 아니라 이 포도원지기가 말이죠.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름을 주고 1년만 더 참고 기다리소서. 제가 열매가 맺도록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찍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포도원지기가 누굽니까? 포도원지기가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이것은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가리키세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서 맺겠다고 하세요. 주님이 내가 기회를 다시 주시면은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무화과 나무 보고 너 왜 못 맺었냐? 이렇게 이제 뽑아버리겠다 했더니 이 포도원지기가 제가 기한을 주시옵소서. 제가 열매 맺도록 거름을 주고 제가 두루 파서 다시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열매 맺도록 채워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가 회개만 하면 열매 맺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이 이끌려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대로 내가 이렇게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깨달으면 건 뭐야? 내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다가 그냥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불순종해서 갔어요. 난처함을 당했다니까. 그랬다가 큰 공경을 당했다니까. 그렇게 깨닫고서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 공경에서 간신히 건전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른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정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회개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치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 기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외치는 3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3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찍어버리겠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버림당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텃세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텃세 부릴 게 아니에요. 지금 찍어버리신 거라니까. 사실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 때문에 찍어버리신 거라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거 사실을 모르고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붙어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라.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지가 쓸모없으신다.
우리 주님은 저같이 우리 정말 쓸모없고 내가 주님 옆에 나갈 때 정말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내 스스로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 응? 낭패와 실망 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주님 안에 나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줄로.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이렇게 잘 됩니까? 안 되는 게 많다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순간에 은혜 받는 거야. 그때부터 처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의 의지 없사오니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그 앞에 나오지 않고 속된 말로 그냥 텃세 부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정말 있을 데 없는 거예요. 날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23절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는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거기 나를 예루살렘에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 줄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게 정말 박해가 심했다고. 그런데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져.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힘이 성령에 이끌리니까 담대케 그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러면 못해요. 바빠요. 성령에 이끌리면은 우리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믿음에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복음 듣지 못해서 저 영혼들이 영원히 사망과 영원히 멸망에 영원히 멸망에 이를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아가지고 나간다. 오늘 저희들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열매는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마음에 우리 내 마음속에 나를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은 주님이 나를 잠잠하게 그 많은 막 밖으로 겉으로 막 폭풍이 치는 것 같은데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신다. 안식처를 주신다고. 이걸 모르면은 밖으로 나가서 자꾸 그냥 이게 내 외적인 내 타고난 고약한 것들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바뀌질 않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동 감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포도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 맺겠다고 해요. 주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 보면은 18년 된 그 꼬부라진 그 허리를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이나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아르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이제 좀 허리 휘는 병이 있겠죠. 관절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허리가 자연스럽게 꼬부라지잖아요. 나이 먹으면.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딱 보실 때
나이 먹어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허리 굽은 병이 아니고 이게 젊은 여자 같아요. 젊은 여자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꼬부러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이 여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려서 알았다. 이 병의 원인은 귀신이 그 여자를 묶어가지고 확 꼬부러지게 만들어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증상을 주님께서 딱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주님께서 안식일날 그 여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당장 등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날 고칩니까? 아니 지금 다른 날 고치지 왜 다른 날 고치지 왜 하필 안식일날 고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말이지 너희 소나 양이나 안식일날 물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 아니 그 18년 동안에 고생한 사람들 고쳐줬는데 그거 좀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외식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오늘 시간에 회개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서 아마 주님을 만나고자 오랫동안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을 거라고 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18년 동안이나 그 여인을 묶고 있었던 그 세력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사야 59장 보겠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각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금식할 때 왜 금식합니까? 뭐가 문제가 안 풀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금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금식할 때는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행하고 또 남하고 싸우고 그런 일 하면서 그게 어떻게 그게 금식이 되겠느냐. 사람에게만 보이려는 금식이 아니냐. 정말 금식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58장 6절은 정말 주님이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묶인 사람들,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 묶인 사람들을 이 멍에 자기들은 사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 악한 어둠의 영에 묶여 있는 것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주님에 대한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시면은 그 결박을 그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입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지금 저기 아시아 쪽에 가면은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구제할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꼭 무슨 돈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마음 심적으로 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풀리면 같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풀리셔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게 여기 뭐라고 하면 18년 동안이나 구고 있었다. 그래서 구고 있었다. 18년 동안이나 자꾸 18. 이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졌대. 꼬부라져. 그러니까 인생이 말이죠. 물론 허리가 꼬부라졌지만 인생이 꼬부라진 사람 많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좀 쫙 나가야 되는데 자꾸 꼬이는 거예요. 꼬여. 이게 왜 꼬여요? 풀리질 않아. 왜 꼬여? 이게 흉하게 결박이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나가다가도 악한 원수가 딱 잡아당기고 원수가 뭔가 될 것 같으면 딱 잡아당기고 딱 단지 걸고 이게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래? 여기 보세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근데 주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면은 여기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5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주님이 오시면은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5절 다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 여러분 인생에 가다 보면 왜 갑자기 골짜기가 생겨 힘들어. 옛날에 말이죠. 우리나라 무슨 멀리 한양을 간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한양 가려고 그러면 한 달에 간다래요.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 한 달 걸려. 집신을 쫙 내고서는 어떻게 가요? 골짜기 산에 골짜기. 지금 얼마 걸려요? 3시간 걸리나? 요즘 KT 타면 어떻게 돼요? 2시간 가. 얼마나 빨리 뺑! 옛날에는 한 달 동안 골짜기. 근데 지금은 골짜기가 다 메워진다. 주님이 오시면 길을 빵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치기 빵 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산이 골짜기 또 내려와야지. 산은 또 높아가지고 또 산도 언덕이 올라가고 낑낑끙끙 내면서 또 무슨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산짐승 만날지도 모르고 구분 길 가장 힘든 것은 구분 길이에요. 길이 없어. 그러면 뺑 돌아서 가야 돼. 뺑 돌아서. 이 인생이 말이죠. 이게 성격이 한번 못된 사람은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돼요. 못된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풀려 이 성격이 때문에. 그 못된 행실 때문에 그거 못 고쳐가지고 안 된다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왜 그거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굽어지는 게 꼬여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다 될 것도 안 되게 만들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참 안 풀려요. 여기 보니까 구분 것이 곧아진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풀어진다. 험한 길이 평탄해져. 길 없는 인생 만들어보세요. 자갈밭 같은 진흙탕 같은 데 가보세요. 빠져가지고 옛날에 시골길 자동차 가다가 시골길 빠지면 못 나와. 고속도로 같은 길. 주님은 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길 주님이 붙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해야 돼요. 내가 길을 지려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나라는 참 길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된 것은요, 이 길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도 길을 제일 먼저 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냐? 모든 생산력을 갖다가 금세 그냥 이동식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바로 오시면 우리에게 에너지, 지혜, 능력 우리 하나님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바로바로 오시는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미련한 자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는 힘이 없어요.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능력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분이 오셔야 돼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더니 갑자기 주님이 오시니까 펴진 거예요. 펴진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청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가 그저 주님 앞에서 텃세 부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는 내 인생의 문제가 쾌감하지 못해요. 주님 오셔서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풀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휴학의 결박을 푸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를 다 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잡힌 자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길을 형통하게, 아무리 우리에게 길이 가로막혀도 주님은 우리 형통이라는 것은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주님 요셉을 보세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는 길에 아무리 형들이 미워하고 또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해도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쫙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